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따뜻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인사하신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비교적 짧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첫 만남의 그 순간을 아마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장소,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정말 알아가던, 깨달아지던 그 순간을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도 뭉클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만남, 그 귀한 감격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또 그 익숙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타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시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시작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러한 표현이 19번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합하게 되시면은 구약 전체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사사기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위험에 처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이 상황이 사사기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온 장소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내려왔고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던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다시 시작을 했었던 장소가 길갈이고요. 역시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게 된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 땅에서 맺어진 그 곡식을 먹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또 그 길갈이라는 장소 가운데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구나 라고 여겼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단순히 지명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믿음의 결단의 장소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현실적인 판단과 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신앙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길갈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1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가나안은 정복이 되었지만 100%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를 해주면서 남아있는 가나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백성들은 너희들이 정복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 초반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명령이 잘 지켜졌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장 중반부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역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만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모습도 나타나요. 우리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그 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대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때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종이 있으면은 얼마나 편할까요?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양반이 아니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종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좀 엿볼 수 있냐면은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는 굉장히 빨리 깨닫고 셋째한테 토스를 해요. 그럼 셋째는 어쩔 수 없이 형한테 가요. 그러면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를 심부름을 다 듣고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죠,
큰 순환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죠. 제일 간단한 거 뭐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근데 종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노예로서의 삶을 잘 알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종이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고로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백성들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굳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종으로 삼으면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둡니다. 이러한 상황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함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나안 농경사회의 문화는 문화대로 자신들에게 와 닿았고 익숙하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1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복임이라는 이 장수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나와 있듯이, 4절과 5절에서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은 단순히 이방 땅 자체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방 문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다신교적 삶이 그 땅 가운데는 팽배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나안에는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어요. 농경사회이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것을 바알로 믿고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이에요. 또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죠.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그 신을 아세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는 바알과 땅을 주관하는 아세라를 즐겁게 해 주어야만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풍성한 열매를 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아세라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착안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결합입니다. 이 성적인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즐겁게 열렬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바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아세라를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는 성적인 제의가 있고요, 종교적인 혼합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러한 이 우상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까지라도 흡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노하실 만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순히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헐라라는 의미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라는 신앙의 정결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 땅을 완전히 제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의 문화를 흡수하는 것으로 살아가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진 우리의 믿음, 첫사랑,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제단을 허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타협이 그 타협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찔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는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시간, 첫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야말로 길가에 그 흔하게 있는 풀 한 포기도요 너무나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 주변에서 지나다니는 차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방해가 되고 차라리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도 기쁘고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할 정도로 뛰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모자라서 다른 것까지라도 다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이 감격의 모습이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느덧 예배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귀 가운데에는 들려오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처음 그 순간에는 매 주일이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주일이 됐구나 이 정도로 감격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성경책은 늘 옆에 있지만은 손에 잘 가지 않고요.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었고 그리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발빠지고 현실에 치이고 그리고 내 삶이 무겁다라는 그러한 핑계 아닌 핑계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나의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잊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장에 책찍질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책짓질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불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처음 결단했었던 그 믿음, 처음 성경을 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흘렸던 그 눈물, 기도하는 그 자리,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길갈이라는 장소이에요. 그 길갈이라는 장소가 가져다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그 길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했었던 그 길갈, 그 길갈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어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순간의 길갈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익숙해져 버리고 또는 사그러져 가고 잊혀져 가고 있다라면은 다시금 그 길갈의 장소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그 회복된 충만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타협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가시가 되어서 신앙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타협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에는 가시가 되어서 신앙을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현실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선택하셨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햇빛이 강하니까 매번 가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늘이 있는 쪽으로 좀 돌아서 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사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부분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때로는 말씀보다도 더 합리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타협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최선이야 라는 부분으로요. 그러다 보니 정직보다는 때로는 결과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신앙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면은 아주 작은 타협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때로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었던 때까지는 결코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하나씩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헐지 않는 것이죠.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불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전멸하라고요. 다 쫓아내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남겨놓으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왜요? 편하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키면은 내가 너무 편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을 하고 제단을 허물지 않고 결국에는 우상을 가까이 두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흔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잖아요. 올무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결국에는 영적인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도록 그러한 영적인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어진다면, 말씀보다 내 기준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제단을 우리가 남겨놓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작은 타협.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불편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제단, 헐려지지 않은 그 제단,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허물지 못한 제단, 허물지 못한 가치관, 허물지 못하는 관계, 허물지 못하는 죄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살아서 나를 찌를 것이고 나를 올무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단을 헐으라고요. 그 제단을 반드시 헐어야 그것이 가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제단을 과감하게 헐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가시가 되어서, 더 큰 올무가 되어서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기 전에 그 남아있는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서 가시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과감하게 그 제단을 헐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눈물은 시작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반응은 소리 높여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모습만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었구나 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4절과 5절에서 나타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그 자리에서만 내 모습이고 실질적인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다시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 가운데 즐거움을 찾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 눈물 흘리고 그 순간 예배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그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그 변화, 이 심정이 있다라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심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과 함께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눈물도 좋지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감정도 귀하지만 삶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울음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울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갔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 그 책망 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울었어요. 적어도 그 울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죠. 우리도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 다시금 변화되는 모습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는 이 복임이라는 이 장소가 회복의 장소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임이라는 이 장소가 그 통곡의 자리, 우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는 자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임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복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울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때에 그 복임은 살아있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신실하게 우리를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무뎌지고요. 말씀보다 현실을 택하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시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시를 완전히 제거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의 자리인 것이죠.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약속으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결단, 변화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기도한 이후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받고 나아가는 그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령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무뎌지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는 아버지 우리의 순간들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신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지고 아버지 잘못된 심령 가운데 아버지 눈물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눈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만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신령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신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공경하고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단지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의 순간을 가지고 그 감격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회복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협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가시라도 작은 타협이라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의 자리가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변화하고 되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